성공의 90%는 시작에 달려 있습니다. 뭔가 시작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생긴다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저는 좀 토요일 날이면 제가 웬만하면 움직이질 않는데 웬만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인천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당숙 할아버님이 계신데 우리 당숙 할아버님을 제가 83년도 이산가족 찾기에서 만났어요. 당숙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언제 태어나신 분이냐면 1917년에 태어나신 할아버님이세요. 어제 이제 백수연 장치를 했습니다. 예, 백수연. 예, 할아버지, 예, 거길 계속 보여주세요. 예, 중간에서 이게 춤추고 있는 할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이신데 191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창덕궁에 불이 났고요. 그 대한광복회라는 독립운동단체에 김좌진 장군님이 임명된 해가 바로 1917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때 할아버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세계사를 열어봤더니 1917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고 미국과 멕시코의 두 번째 전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세계사를 열어보니까 이게 전쟁과 갈등이 있었던 저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죠. 할아버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6.25 전쟁 때 월남을 하셔서 정말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사시면서 인천에 사셨는데 83년도에 저희 아버님도 그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월남하셔서 전 사실 가족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모만 있었기 때문에 이모만 알지 나머진 촌수들은 고모도 잘 몰라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뭐 아버님 친척이 있었으면 당연히 뭐 삼촌 집에도 가고 고모 집에도 갔을 텐데 저는 오로지 있는 것이 이모밖에 없었어요. 촌수는 이모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님을 만나면서 당숙이라는 것도 있고 작은 아버님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당숙 할아버님과 작은 아버님과는 정말 같은 동네에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님께서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은인이셨죠. 어제 이 백수연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되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이제 온 가족 식구들이 자기 가족 식구들이 딸, 손자, 며느리들 나와서 다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으셨는지 100세 잡수신 할아버님이 정말 어깨춤을 어떻게 노청자 집사님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깨춤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야, 근데 멀리서 다 이렇게 보니까 그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가 무슨 웨이브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어깨춤만 덩실덩실 추는데도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 그리고 참 아름다웠던 것이 그 늙으신 부모님 옆에 자식들과 손자들이 같이 서 있는 이 자체가 벌써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도 큰 복이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오래 살되 벽에 뭐 발라가면서 그때까지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시면서 좋은 것을 좀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좀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고행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님께서 100세에 춤을 추었던 그 행복의 춤사위가 여러분 평생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그것을 녹일 수 있을 만한 영육 간의 건강과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댄 일들마다 잘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들 가운데 따라하겠습니다. 신나는 형통,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신나는 형통.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신나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신나는 교회로 지어버릴까요, 그냥? 예? 신나는 형통. 그냥 형통도 있지만 정말 신나는 형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묶여져 있는 것들이 좀 풀려지고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어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쯤 되면 에바다 찬양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에바다 찬양. 악보를 절 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에바다 찬양 옛날에 우리 같이 많이 불러봤었죠? 자, 찬양할 때 기쁜 찬양이니까 박자를 좀 맞춰주세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힘차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 2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요 나의 영혼 우리 힘있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열려라. 그 뒤에 참깨가 나와야 되는 것 같죠?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열려라. 예, 외치면 그 외침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그 한 목소리, 믿음이 있는 그 선포를 축복의 근거로 생각하셔서 응답의 근거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외침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주의 영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외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닮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를 닮고 싶고 내 인생의 멘토와 롤 모델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신 목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재직 세미나 강사로 오신
그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직 세미나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5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만 5천 명 성도가 있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고신교단에서는 아마 가장 큰 목회를 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김문훈 목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김문훈 목사님 보면서 정말 이분은 내가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성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닮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그분과 제 방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1시간 반 동안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진짜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배웠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한 500명만 돼도 1000명만 돼도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촌발이 충만한 목사래요. 뭐 가리는 것도 별로 없고 오시다가 이제 강사님이시니까 부산에서 오시니까 좋은 걸 대접하려고 해도 그 피곤하고 쓸데없다고 그냥 교회 가서 성도들이 먹는 거 그냥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강사님인데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하나 해드려야지. 그래서 진짜 계란 후라이만 해드렸는데 그 계란 하나 잡수시면서 전국 팔도에 다녀봐도 강사 왔다고 계란 후라이 해주는 집구석은 이 집구석이 처음이라고.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그렇게 기분 좋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수해요. 별로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참 그 욕심이 많은 게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 욕심도 많고 일 욕심도 많고 막 그런 욕심이 있는데 배움의 욕심이 하늘의 끝을 찌러요. 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 컴퓨터 바로 앞에 전 설교할 때 항상 제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거기에 써 있고 하나는 강수지, 발레리나 강수지 씨. 여러분 아시죠? 이 발이 정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수없는 연습으로 인해서 발가락 전체가 다 멍이 들고 발가락 전체가 막 변형이 됐어요. 그런 혹독한 연습과 훈련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의 몸동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픔에서 명품이 나온다. 이 설교 준비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창작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은 듣는 것도 힘들지만 듣게 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예화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준비한다는 이 자체가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고통스럽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저는 이걸 항상 제 눈앞에 보면서 그걸 영향을 받고 저는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막 찍으면서 이거 왜 이런 걸 써놨냐고, 이게 뭐냐고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아니 2만 5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이 교회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배워도 그분한테 배워야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는 것이면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정말 오래간만에 적수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말이 통해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생각들이 그분의 마음속에 정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정말 가슴이 오래간만에 시원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매일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 목회를 언제 하세요? 그랬더니 핸드폰 목회를 하신대요. 그 교회 부교육자가 40명이에요. 40명이 매일매일 목회 보고서가 핸드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40명의 보고서를 쭉 읽어보는 데만 3시간 걸린대요. 3시간 걸리지만 그걸 다 읽어보고 다 지시하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다 만들어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보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주보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 이게 서너 시간 걸려요. 교회 전체에 일주일 동안의 이 로드맵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목사가 제일 좋은데 이 2만 5천 명 모이는 그 포도원 교회 주보를 이분이 만들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저는 정말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분에게. 어제 금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 밑에 복음이 있어요. 뼈가 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1시간 40분 동안 들으면서 정말 너무 아쉽다. 너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1시간 40분이라는 게 여러분 1시간 40분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지만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그때 다 느꼈지만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사님이 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은혜롭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본다고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굉장히 좋았죠.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아 적은 것이 한 5페이지가 넘어요. 알맹이가 있다는 것이죠. 알맹이, 마음의 알갱이. 이게 마음, 이 마음에 남아있는 알갱이가 있더라고요. 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SRT를 타기 위해서 동탄으로 가는데 제가 막 뛰어 내려갔어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물어보니까 벌써 2년치가 다 예약되어 있대요. 2년치.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제가 계란 후라이까지 해드렸는데 좀 그거 안 되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하면 우리 노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의 맛을 보신 분들은 같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참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롭고 하여튼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뭔가 누군가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본받을 수 있는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멘토, 신앙의 멘토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스터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 이 성경에 갈렙이란 사람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민수기 13장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사람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3장은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말씀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려워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데스 바네아. 한번요.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와 예루살렘과 딱 중앙 지점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홍해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홍해 중간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실력으로 가능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라고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궁금함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한 지파에 한 명씩 우등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엘리트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월등하고 탁월한 신앙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엘리트입니다. 자, 10명을 뽑았습니다. 10명을 뽑아서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어디를 정탐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브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하면 뭐가 생각나죠? 자, 일단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헤브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러면 뭐 광야에 그리고 돌이 많은 지역, 수풀이 없고 굉장히 메마르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상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헤브론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헤브론은 벌써 창세기에 그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헤어졌죠. 롯과 헤어져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살면서 정착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가 거기에 매장되었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게 족장에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어디에 묻혀 있냐면 헤브론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인정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가 왕노릇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옛날의 수도가 헤브론이었고 이사간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전에는 헤브론이 수도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이사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압살롬의 고향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고향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브론은 시시한 땅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성지가 되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요. 그리고 헤브론은 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헤브론은 굉장히 고도가 높아요. 1000m 이상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아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으면 뭐가 생길까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막 생겨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땅에 습기가 들어가면 뭐가 생길까요? 물이에요. 습기는. 다른 데서는 푸른 초목이 안 자라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헤브론만큼은 저게 푸른 초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게 헤브론 지역의 땅이에요. 풀이 있으니까 염소가 생기고 양이 생기고 소가 생기고 가축들이 그리고 농사가 잘 돼서 양이 생기고 소가 생기면 우유가 생기고 치즈가 생기죠. 우유가 생기고 치즈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걸 먹고 농업을 하게 되고 유통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 헤브론 사람들은 먹을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아주 풍부하게 여유롭게 살았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지역을 탐방했던 사람들이 과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헤브론은 30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산에서 30km 근방이 어딜까? 성안이 32km예요. 그러니까 오산에서 성안 거리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여기를 40일 동안 탐방을 한 거예요. 12명이. 그런데 무슨 나무를 가지고 왔냐면 포도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은 조금 이제 뻥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뻥이 들어간. 그런데 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지고 온 거는 맞잖아요. 예, 엄청 맛있겠죠. 저거 혼자 다 못 먹어요. 저거 절대 못 먹어요. 이 과일이 있는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엄청 맛있고 무화과 나무, 석류 벌써 식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설교가 빨리 끝나라. 가서 내가 먹어주리라. 하여튼 이 헤브론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기름지고 윤택하고 부유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이 비옥한 땅을 그들이 목격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보고, 아주 과학적인 보고, 아주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건 거짓 보고가 절대 아니에요. 아말렉, 거기에는 아말렉 사람도 있고 헷 사람도 있고 여부스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도 있고 옆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이렇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쭉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성들이 많은데 그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기름지고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많고 짐승 키우기는 매우 좋은데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보기에는 엄청 좋지만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엄청 좋기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좀 다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앞에 있는 10사람의 리포트는 맞습니다. 보고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른 관점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많고 성읍이 큰 것도 많고 주변에 적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들은 없지만 우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하나님이 있고 그들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그림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으라고 차려준 밥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을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차려진 밥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볼까요? 사실을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보고를 했던 1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고를 전적으로 옹호하고 믿고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려진 밥상이라고 외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신분이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어서 들어가고 갈렙은 그가 정탐했던 헤브론의 주인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본 거예요. 문제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죠. 문제를 보는 것이냐 약속을 보는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보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조절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꿈을 꾸게 돼요. 그 안에서도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승리의 깃발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problem과 promise, 이 두 마음의 갈등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비전센터를 제가 건축을 꿈꾸고 있을 때 항상 마귀는 네 자신을 보고 이 교회 상황을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봐라. 항상 현실을 보게 하죠. 우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을 한번 보았어요. 2017년도가 되면 2700세대가 여기에 들어올 것이고, 지금 우리 다음 저는 이 현장에 2017년도를 목회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그 10년 후, 그 20년 후를 기획하고 살아가야 돼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건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가야 될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훈련의 장소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공간, 축복의 그릇을 지금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래서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최종 이 탑 리더 목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우리가 모두 잘 견뎌냈어요. 잘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센터가 생겨지게 되고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예배 상황들, LED 스크린이 마련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생겨진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린 수고는 있지만 예배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예배의 경쟁력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장이 마련되고 있어요. 새로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 마음의 갈등이에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Problem, promise.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약속을 바라볼 것이냐. 어디에 더 저울추를, 더 무게를 둘 것이냐. 현실적인 걸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겸손한 것 같고 매우 적당한 길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부처가 되는 곳에서는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제 마음속에 정말 불덩어리가 하나 푹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겁없이 결정하고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제게 불덩어리로 들어왔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걸 제가 뒤에서 지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다 나타났어요. 이걸 시작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은 저 비전센터를 2층만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못 봤던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렇게 지어놓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3층으로 올린 거예요. 전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저걸 그냥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지 않고 2층으로 딱 붙여서 건축을 했다고 하면,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은 우리가 좀 덜 버거울 수는 있었겠지만,
저걸 바라보면서 매일 후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고민을 아셔서 6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한층을 높여주셨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이 스크린을 마련할 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10군데 이상을 알아봤어요. 한번 시공을 한다면, 회사를 잘못 만나게 되면, 물건 하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볼 때마다 짜증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문제였어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택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여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무슨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친형님이 저런 스크린 회사의 사장님이래요. 거기를 인천에 공장을 가봤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좋은 기술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마다 은혜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한 원리를 알게 되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다 찾으셨죠? 자,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직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큰 목소리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 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무슨 튼튼한 대포나 총이나 수단과 방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래, 그냥 너희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사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하나,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너는 차지할 것이다. 이게 내 약속이다. 이건 내 프라미스,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사고가 굳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생겨요. 아유,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모험이다. 다시요. 믿음은 모험이다.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약속 붙들고 발을 내딛는 것,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담력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덤벼드는 새로운 시작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 벌써 11번째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못할 일들은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결단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감동대로 움직여지는 행함만 있게 된다면 이 일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는 이 전도축제 사역이 이게 귀찮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피곤한 명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치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전도입니다. 이건 누구나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필수 코스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포장지가 있지요. 포장지가 있어요. 이 포장지는 땀이고 수고고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걸 뚜껑을 열어보면 이 전도 사역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상급도 있어요. 조금 더 큰 소리로요. 기쁨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본인의 신앙 성장도 있고 교회 부흥도 있고 간증도 있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주변에 있는 지난번에 10차 때 어떤 한 분을 모셔왔어요. 이분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신데 교회를 이제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본인은 은혜 받아서 좋지만 전도에 온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더 행복한 거예요. 전도 사역의 내용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 전도 사역은 내용은 이 껍데기는 땀이고 수고고 희생이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이 안에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상급이 있는 자,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강사님을 신중히 선택하고 오래오래 공들였어요. 3월 12일 날은 세시봉의 윤형주 장로님이 오십니다. 이분 저에게 모시게 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공들였습니다. 이 윤형주 장로님. 이 두 번째 오시는 한국에 이 드로잉 쇼라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김진규 감독님이신데 이 공중파에 전부 다 소개되고, 미술계에서 이 사람 이름 석자 되면 김진규 예술감독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전부 다 아십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끄떡끄떡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요즘 핫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유능하시고, 이런 분들 우리 교회 강사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출정식 때 우리 교회 김태희 집사님이 오십니다. 다음 이분인데, 이분은 북한을 3번 탈출하셨어요. 북한을 탈출했는데 3번 잡혀왔어요. 3번 만에 완전히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이 3번의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은 거죠. 죽은 목숨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 뜨거운 간증이 이분에게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고 2월 19일 날 제가 공들여서 한 분을 또 간증하러 오신데, 이분은 이 공주에 라파스 요양병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큰 요양병원 원장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그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전도왕이십니다.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공주로 거의 거지처럼 내려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분 생각나십니까? 굿모닝 인사전도법만 안을수 목사님 생각나시죠? 예, 그냥 계속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전도하셨던 그 안을수 목사님, 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죠? 이 공주 지역에 이 남영숙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거의 10년 어간 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더니, 공주에, 세상에 저번에 한번 내려가 봤더니 공주에 20명 30명 모이는 이 자그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한 달에 50만 원씩 15교회를 도와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분이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전도비를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오세요. 이런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 받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전도 사역이 있으니까 세시봉 윤영주 장로님도 만나고, 그 얼굴은 좀 질서가 안 잡혔지만 오지현 우리 개그맨도 만나고, 우리 정선희 집사도 한번 만나고, 미술 감독도 만나고, 이런 분도 만나고 저런 분도 만나고, 얼마나 재밌어요? 김강욱 장로님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지 않아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칠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94년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던 그 영화를 제가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폴란드를 짓밟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군 그 장교들에게 접근하면서 많은 뇌물을 바쳐가면서 아주 유명한 그릇 공장을 하나 매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나치 당원이 되면서 더 깊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결국 이 사람이 보게 된 건 뭐냐면, 아무런 죄가 없는 유태인들이 그냥 유태인이란 이름 때문에 가스실에 끌려가서 수천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충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수첩을 가지고 가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수첩에 이름을 적어가면서 돈을 준비해서 독일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금 얼마 주면 몇 사람 꺼내주고, 좋은 도자기 몇 개 갖다 주면 몇 사람 꺼내주고, 금반지 꺼내주면 몇 사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려낸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명이. 그 사람이 늘 가지고 다녔던 수첩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제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쉰들러 리스트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우리 한 주 동안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적기만 하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더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약간 쉬시는 분들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괜찮아요. 누구도 괜찮습니다. 데려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강아지 이름이라도 좀 적으세요. 성이라도 좀 보이세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 적는데 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한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 가보면 혹시 그 사진이 있습니까? 내가 아까 사진 생명은행, 여기 보면 1층에 가보면 이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럼 다 적으시면 1번부터 10번, 아니면 나는 목사님 보니까 한 5명밖에 없네요.
기본이 5명까지 쓰셔야 됩니다. 기본이 5명까지. 똑같은 사람 이름 5번 써도 괜찮아. 내가 봐줄게요. 하여튼 5칸이라도 채워보세요. 새벽기도 올 때 오면서 이렇게 투표하듯이 수요 예배 오실 때, 개인적으로 교회 오실 때도 이렇게 한번 해서 조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안 내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친절하게 다 전화해서 물어볼 겁니다. 한 사람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할렐루야.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적기만 하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한 주 이거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다음 주에 우리 출정식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역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면 시작함과 동시에 성공과 축복이 찾아와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훈련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나아갔더니 비전 센터도 생기고 주차장 구입도 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좋은 예배 환경도 생겨지게 되고, 이거 우리가 현찰로 한 것 아니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도전자적인 자세에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값비싼 교육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